성경 묵상 이론 여러분들 이제 한번 그냥 가볍게 좀 지나가보죠. 한번 제가 이제 질문으로 시작하는데 갈수록 문제가 어렵다는 거 미리 손을 드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큐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웃어주세요. 웃은 거 맞아요? 웃은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큐티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손 들어야 되겠죠, 그죠? 나는 하고 싶은데 안 하는 사람들. 한 사람. 세 번째, 나는 큐티를 하고 있지만 가끔 한다. 가끔. 앞에 여기 읽어보세요. 무슨 성경? 매일 성경이죠. 가끔 성경이 아니죠, 그죠? 저희 그 어떤 학생은 매일 해야 된다. 이랬더니 여기다가 포스트잇으로 붙였어요. 가끔 성경이라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네 번째, 나는 큐티를 하고 있으며 즐기고 있다. 매일 하고 있으며 즐기고 있다. 없어요? 네? 의무적으로 하는 거 말고 의무적으로 하면서 즐겨야 되는 거죠. 네. 오늘 큐티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정리를 한번 확실하게 내리고요. 하지 않는 분들은 미쳤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책을 빌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죠? 네. 가끔 하시는 분들은 매일 하고 매일 하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이 바로 뭐다? 큐티다. 이렇게 전제를 좀 하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 집을 그릴 때 어디서부터 그리죠? 지붕. 네, 그렇죠? 지붕부터 그래요. 혹시 다른 데 그리는 사람 있어요? 네, 지붕 말고 다른 데 그리는 사람. 다시 예를 들을게요. 창문을 먼저 그린다든지, 꿀뚝을 먼저 그린다든지, 쭈쭈돌을 먼저 그린다든지, 이런 사람 없어요? 네. 다행이시군요. 군인 아저씨 손 들면 걱정됩니다. 네, 어디서부터 그래요? 현관문. 특이한 거 좋아하시. 현관문부터 집을 그릴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창문을 먼저 그린다든지, 군인 아저씨처럼 현관을 먼저 그린다든지, 하늘에 구름을 먼저 그린다든지, 옆에 있는 나무를 먼저 그린다든지, 이런 사람들 어디 가야 될까요? 이 사람 어디 갈 것 같아요? 미술치료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미술치료에 집을 그리라고 그랬더니 창문을 먼저 그래요. 저 아저씨처럼 현관문을 먼저 그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 어디 갈 것 같아요? 그것을 하얀병원이라고 얘기해죠, 그죠? 이런 사람들 하얀병원 가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뭐부터 그래요? 집부터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집을 지을 때 지금부터 지을 수 있나요? 그런데 왜 지금부터 그리죠? 아닌데 왜 지금부터 그래요? 네? 위에 있어부터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집을 그리라고 그랬더니 지금부터 그린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이 없어. 이 사람들 희망이 없고 별 볼 일 없어요. 희망이 있으려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돼? 교회 다녀야 돼. 그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회 다녀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부터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이 뭘까요? 기둥을 그려요.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을 파묻어요. 이것이 집이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신용복 교수님께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는 책에 어떤 사형수를 만나요. 사형수한테 당신 직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집을 그리더래요. 바닥을 그리고 기둥을 그리고 지붕을 그리더래요. 그래서 신 교수님께서 당신 직업이 집 짓는 사람이었습니까? 물으니 고개를 끄덕끄덕 그랬대요. 그래서 신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바닥부터 그립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집을 지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는 집을 지어보지 않을 때는 가장 편한 대로 위에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집부터 그리는 거죠. 그죠? 이것을 교회를 만들면 교회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1번 기초는 뭔가? 교회의 기초 말씀입니다. 기둥은 뭔가 하면 훈련을 통해서 성숙되어지는 것이고 지붕은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또 한번 질문을 또 한번 해볼게요. 이 세 가지 중에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몇 번일까요? 몇 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몇 번? 아까는 3번이라며. 3번부터 한다. 1번 틀렸어요. 자, 찍지 마시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찍고 뭐해요? 교회 안 다니는 애는 자빠져 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애는 찍고 기도해. 그쵸? 찍으면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다시 찍지 말고 1번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1번, 2번, 3번. 몇 번? 3번. 느낌이 딱 찍은 분위기인데, 아까 한 문제 틀리고 대답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분 얘기 안 하셔요. 1번, 2번, 3번. 몇 번? 3번 얘기한 사람은 기가 얇아서 그래요. 기가 얇아서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죠? 요새 애들 말로는 팔랑귀라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 기가 얇으면 금방 답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혹을 한 거예요. 사실은 1번, 2번, 3번 다 중요해요. 그쵸? 그쵸?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들은 뭐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사람들을 때리 모아놓고 시작해요. 너무 많이 모으다 보니까 어중이 떠중이들이 교회를 다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날 뉴스에 나오고 아주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많이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훈련을 통해서 성숙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성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해보고 뭐 별짓 다 하는데 그때는 훈련이 되면 성숙한 것 같은데 결국은 훈련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찾아봤더니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사람들 공부해서 벼락치기 하면 성적은 오를 수 있지만 뭐예요? 그것이 지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건강한 교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건강한 교회들은 뭐부터 하는가 하면 말씀부터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초가 잘 되는 사람들이 훈련을 시키면 성숙하다는 거죠. 저는 원래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제자 훈련에 관심이 있어서 서클에서 제자 훈련 받고 대표 총신대학원에서 대표 리더, 간사, 지도 목사까지 제가 거의 한 10몇 년을 제자 훈련 동안 신대원생들, 전사님들 가르친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제가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에다가 접목시켰는데도 거의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아무리 훈련받아도 성숙하지가 않는데 큐티를 하고 난 다음에 큐티를 잘하는 사람들을 직모라고 그러죠. 선발해서 제자를 훈련을 시켰더니 3개월만 되면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학생 한 명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신대원의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탕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을 받으면 3개월이면 인간이 개조가 돼서 나온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큐티하는 잘하는 사람들에게 제자 훈련 시키면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오학신이라는 교재 그걸 가지고 3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나면 가치관이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성숙해요. 훈련을 통해서 훈련받으면 성숙해야죠. 어떤 사람이 전도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전도해야 되죠? 누구든지 다 전도해야 되죠.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전도를 해오라고 그랬더니 지긋한 거 데리고 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날라가는 애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상도동에서 교회 사역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학생이 쫓아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잘린대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만 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를 자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저는 주로 학생한테 통보를 받았어요. 늘. 그래서 내가 왜 자른대? 물어봤더니 중고등부를 부흥을 못 시켜고 자른다는 거야. 아침에 주일날 설교하러 갔는데 그 말 들으니까 얼마나 핫딱지가 나는지. 다음 주에는 잘리는데 애들한테 무슨 적을 쏟겠어요. 그죠?
내가 설교하다가 화가 나갖고 성경책을 덮고 설교를 다시 했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어. 얘들아, 날 좋아하니? 그랬더니 애들이 막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 좋아합니다. 제가 햄버거 피자 엄청 사 먹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야 인간들아, 날 좋아하면 제발 전도 좀 해와. 전도 좀. 교회에서 날 자른대. 다음 주에 햄버거 피자 못 먹는 거야. 이러면서 설교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사무실에 딱 찾아온 거야. 교육자 사무실에 딱 들어오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목사님, 몇 명 데려오면 안 잘리는데. 잘 가르쳤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막 날아다니는 애야. 너무 힘들게 속썩이는 애야. 그래서 내가 나가라고 얘기했더니 걔가 문을 쾅 닫으면서 목사님, 내가 안 잘리게 해주면 될 거 아니야. 탁 그러면서 나갔어. 그 다음 주가 되는데요. 어떤 중학생이 막 또 쫓아온 거야. 목사님, 어떤 형아가 엄청 많이 될 겁니다. 우리 교육관이 3층이었는데 내가 문 열고 딱 봤는데 신호등 건너편에 애들이 새까맣게 서 있는 거예요. 영등포고등학교. 걔가 문해창작반 CA 동아리 짱이었어요. 1, 2학년을 집합시켜서 동아리반에 야구 방망이로 2대씩 배운 거야.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CA 시간마다 팬다고. 그래갖고 43명이 맞았는데 37명이 우리 교회를 온 거야. 네, 내가 잘린다고 통보받았는데 걔 때문에 그 교회를 5년을 더 있었어요. 그 교회를 7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들은 막 붕이 돼갖고 엄청 많은데 다 날아다녀. 얼마나 속썩이는지 내가 그 교회 5년 동안 있어야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제가 5년 후에 다른 교회 갔는데 진짜 목회가 재밌더라고요. 상도동에서 내가 봉천동, 상도동 애들 엄청 힘들게 했어요. 사람들은 많지만 성숙되지만 않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말씀.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성숙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중거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 보면 하이 밸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중거점.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큐티다. 자, 그렇다면 큐티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죠. 정리를 좀 하고. 다른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묵상이 아니고 명상이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쪽에 가깝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 명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독교는 명상이 아니고 묵상이다. 불교에서 템플스테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항상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USG 음악이 쫙 들어오고 학교에서 1교시 전에. 그러면 USG 음악이 쫙 들어오면서 마이크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명상의 시간. 무슨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자는 시간이에요. 네, 수준이 나하고 비슷한데. 네,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죠? 이 시간이 뭔가 하면 생각을 비우는 시간이에요. 기독교는 명상의 시간이 아니고 반대의 묵상의 시간이다. 생각을 비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건 뭘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채우는 시간이 되겠죠. 그죠?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 사단이 역사해요. 귀신들이 친구들을 다 들고 오는 거죠. 그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묵상해야만이 말씀을 채워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마음을 비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죠? 나는 마음을 비워서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런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왜? 네, 사단의 역사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말씀을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큐티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말씀을 채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사전을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자세히 보다, 꼼꼼히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 꼼꼼히 봐야 된다. 자세히 봐야 된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키 내는 게 있어요. 성경 그러면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봐요? 자세히 보시는 분 있어요? 어떻게 보죠? 성경 볼 때 어떻게 봐요, 우리는? 네, 훑어보기. 어떤 개그맨이 그랬어요. 그까이 거 대충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육신주권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성경? 창세기. 나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4장 뭔지 몰라. 1장부터 3장까지 5번 이상 읽었다. 다 읽었죠, 그죠? 성경이 읽기로 결심했을 때 읽는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뭔지 몰라. 그냥 재밌게 표현.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을까요? 말씀으로 만들었을까요? 고민하지 말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맞을 수 있어요. 그 뭘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짐승도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이렇게 보지 않죠. 성경을 볼 때 또 제일 어려운 성경을 또 제일 많이 봐요. 제일 많이 읽는 성경, 잠언 이런 거죠. 시편. 성경 중에 최고 어려운 성경이 뭐야? 네, 잠언, 시편. 성소연의 박대용 아자라고 있는데 저한테 영국 가면서 목사님 제가 제일 어렵다는 시편을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와서 시편을 자기가 전공했어요. 그런데 다른 거 공부했으면 벌써 박사학위 받았는데 그거 하느라고 박사학위도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건방 떨었다. 시편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제일 어려운 성경을 계속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죠? 묵상이라는 말은, 큐티라는 말은 명상의 시간이 아니고 묵상의 시간이다. 자,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성경은 뭔가 하면 큐티는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인격을 갖고 있는 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언어는 뭔가 하면 성경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말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데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직접 말하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말해요. 지금도 이렇게 말할까요? 말해요, 안 해요? 네, 지금도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오늘날 성경을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번역된 말로 보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는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든지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말해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회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자꾸 이런 거 보려고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을 죽어도 안 읽으면 가끔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인간아 성경 좀 읽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다는 게 중요하다. 지금도 이렇게 말 계속 하신다면 우리가 성경이 필요 없겠죠. 그죠? 자빠져 자면 되죠. 뭘 자꾸 보면 되고 꿈을 꾸면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말한다. 네. 자, 두 번째, 기도가 문제예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뭔지 말해보세요. 네? 기도가 뭐예요? 아까 몇 문제 틀리시더니 뭐 이제는 완전 대답도 안 하시네. 이렇게 소심해서 어떻게 하시냐. 기도가 뭐라고? 알고 있는 대로. 그렇죠. 하나님과 대화, 사귐, 호흡,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오늘 대화하신 분. 네, 기도하신, 그렇죠. 네, 오늘 컨디션이 좋은 군인 아저씨. 네. 네, 뭐 어차피 내일 좀 책비를 당해도 내일 부대 들어가면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다른 분들 책비 당하면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거고. 기도가 대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대화가 되려면 두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렇죠?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대화했다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 하나님 말한 게 딱 생각이 안 난다더니 엄청나게 얘기한 거를.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저만 말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혼자 얘기했으면 그걸 대화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대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아저씨가 혼자 중얼거리고 지나가요. 비가 맞으면 더 고맙겠죠, 그죠? 비가 좀 맞으면, 비가 오는데 중얼거리고 지나가요. 우린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네, 그렇게 말해요. 그죠? 미친 거예요. 그죠? 대화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혼자 얘기한 것은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기도가 대화가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기도는 뭔가 하면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임 목사님 제가 책을 통해서 깨달은 거였어요.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 소책자에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구하라는 단어가 영어로 뭘로 되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구약 성경의 기도는 프레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신약에 와서 기도라고 쓸 때는 항상 에스크라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뭐예요? 묻다, 질문하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는 질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묻다. 뭐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들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기도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모세야 먼저 말하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말해요. 왜 못하니? 그랬더니 나는 말을 못했어요. 야 임마 이 형이 있다. 그럼 시간 좀 주세요. 이렇게 출애굽기도 보면 하나님과 모세와 뭐 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할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100%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가 100% 응답하는 거 맞아요? 예, 그렇죠. 기도 응답은 100%예요. Yes, no, wait. 어떤 사람들은 또 100%라고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yes로 응답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yes로 응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일 부대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죠, 그죠? yes로 응답하시면 저 못 들어갑니다. 그냥 알았다. 그러면 군대 안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yes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yes로 응답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죽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첫사랑이 헤어지면서 저 인간 죽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 죽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많은 기도가 no wait라는 기도가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스로 응답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뭐 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 기다리라는 사인을 듣고 사인을 들었어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하고 감사헌금을 응답해 주셔서 노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 드려본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한 번도 안 해봤다면 내가 아직 기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기도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죠? 네, 그렇죠. 우리는 곤조가 있어요. 곤조라는 말씀 안 되죠? 네, 그렇죠. 끝까지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삐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협박하기 시작해요. 네, 하나님 이거 안 주면 더 교회 안 다닙니다. 네, 그러다가 봉사 안 합니다. 협박해. 그래도 안 되면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또 안 되면 금식까지 버텨요. 자, 금식하고 삐지고 작정 기도하면서 이거 안 주면 하나님 나 교회 안 다닙니다. 협박하면 예스로 바꿔줄까요? 안 바꿔줄까요? 뭐 먹어도 고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안 바꿔줘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바꿔줄까요? 안 바꿔줄까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 예. 제가 개그맨 좋아하잖아요. 어떤 개그맨이 그때그때 달라요.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비유 중에 우리 딸내미하고 비유가 최고 좋아서 제가 쓰는 비유예요. 우리 딸내미 이름이 탁트인이거든요. 예, 예, 탁트인. 예, 제가 결혼해서 9년 만에 낳은 딸이에요. 제가 한 번 교회를 가는데 유치부 때인데 교회를 가는데 내가 오랜만에 저도 주일날이면 본교회를 거의 못 가고 강의하러 돌아다니면서 못 가는데 오랜만에 교회를 갔더니 너무 기뻤던 나머지 제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한참 중인데 문 열고 하나 탁 튀어 들어오는데 보니까 우리 딸내미 탁트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어서 뭐 교회 크니까 이제 손을 들어서 제 옆에 딱 본인이 쫓아오자마자 저한테 아빠 돈 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 먹게 돈 좀 달라고.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이니까 딸내미 보고 트이나 좀 이따 아빠가 입 맞추고 집에 갈 때 사줄게. 그러면 인간이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칭얼거리면서 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애가 칭얼거리니까 자꾸 눈치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트이니 보고 빨리 기어 내려가. 너 안 내려가면 죽여버린다고. 빨리 내려가라고. 협박을 했더니 애가 그때야 일어서더라고요. 난 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 통로에 큰 대자로 뻗은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단 말이야. 돈 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설교가 중단되고 사람들 다 쳐다보고 묻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애는 막 뒹굴고 앉았지. 성질 한 손가락 하잖아 또. 돈 달라고 그랬지. 나는 창피해 죽겠지.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내가 1,000원짜리를 하나 빼들었어요. 어떻게 줬을 것 같아요? 그냥 줬을까요? 예?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빨리 가? 내가 돈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난 집에 가서 죽을 줄 알아. 집에 가서 죽을 줄 알아. 우리 딸내미는 돈 보자마자 막 울다가 눈물 흘리면서 울다가 돈 보니까 좋아 죽어. 그리고 나는 돈 주면서 넌 집에 가서 죽을 줄 알아.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내가 짝대기 갖고 2대를 때렸어. 아빠 말 왜 이렇게 안 듣냐고. 교회에서 창피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그랬더니 그러면서 2대를 내가 뺐더니 우리 딸내미 왜 때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가 교회에서 뭐라고 그랬어? 집에 가서 죽인다고 말했지? 딱 그랬더니 그때서 우리 딸내미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막. 그런데요, 죄송한데요. 아빠 집에 가서 죽인다는 말 못 들었거든요. 제가 그 말을 듣자 너무 깜짝 놀래갖고 짝대기를 집어던지면서 제 방에 딱 가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맨날 그랬나. 제 주특기거든요. 제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저 목사 때려치웁니다. 맨날 이런 걸 기도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삐지고 금식하면 불쌍해서 교회 안 나올까봐 주셔요. 주면서 뭐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욕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고 삐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면 교회 안 나올까 봐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이 주셔요. 주시면서 뭐 한다고? 집에 가서 죽인다고. 사실은 그때 아이스크림 먹을 때 기분이 끝내주죠. 막 난리가 나죠. 너무 맛있었어. 그렇지만 그것 뒤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박국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하박국서에 보면 대표적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해요. 저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패고 싶은데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너희들 빌 거다.
하박국이 바벨론 사람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걔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 아닙니까?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들을 심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거다. 네가 생각하는 걔들은 믿음으로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강대하심을 바라보게 돼요. 성묘에서.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요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3장 2절에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주여 이 시위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진행시켜달라고 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진행시켜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혼내주세요. 근데 그 뒤에 단어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뭐예요? 뭔지 알아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때릴 때 어떻게 때려달라고? 살살 때려달라고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삐지고 금식하고 하나님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사회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이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 기도를 잘못해서 얻어 터지는 중 딱 적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집사님 요새 십자가네요. 잘 견디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사꾼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잘 얻어 터져라. 그 대신에 때릴 때 하나님 살살 때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그죠? 봐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질문하는 것이다. 그렇죠? 내 뜻을 관철시키면 안 되죠. 어떤 부흥사처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면 안 되죠. 그 보좌 앞에 내가 움직임을 당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죠. 성경을. 말씀을 봐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말씀 봐야 되지.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딱 제꼈대. 그리고 딱 봤는데 가룟 유다 죽는 얘기 나온대. 너는 목에 따라 죽을 것이다. 너는 놀래갖고 다시 성경 펼쳤고 주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딱 봤는데 눈에 오는 단어가 이렇게 너는 즉시 행하라 뭐 그랬다고요. 여기 내비게이터의 묵상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내가 매일 날마다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큐티를 중에서 오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에스크하라, 질문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 묵상은 단지 그냥 큐티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시간이 묵상이다. 그래서 묵상은 말씀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묵상이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묵상하는지, 묵상하는 방법. 제가 숫자를 하나 보여줄 테니까 30초 동안 이 숫자를 찾는 거예요. 1번부터 54번까지 있습니다. 30초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준비하시고 시작. 1, 2, 3, 4, 5, 6 이렇게 한번 찾는 거예요. 초 남았습니다. 내가 60살 넘지 않았는데 5번 밑으로 사신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왜 날 낳으셨나요? 15번 이상 15번 이상 15번 이상 찾았다. 한 분.
아까 지붕 그릴 때부터 알아봤어요. 10번 이상. 10번 이상은 좀 찾았네요. 10번 이상 좀 찾으면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줄을 4개를 쳐볼게요. 이걸 이제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숫자를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2개, 3개, 4개. 힌트를 얻었나요? 금방 얻었죠, 그죠? 아직도 뭔지 모르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칸에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여기 있어요. 11번, 12번, 13, 14, 15, 16, 17, 18 이렇게 하나씩 돼요. 이것은 이제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찾을 때는 그냥 찾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공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해서 찾으면 쉽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1번부터 54번까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줄을 4개를 찍고 나니까 패턴을 보니까 뭐 하는 거죠? 금방 숫자가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패턴을 가지고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한글이고 문학 작품이라기도 하고 그런 거죠. 수학의 공식처럼 이렇게 보는 방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방식을 대입해서 좀 보자는 거죠. 큐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뭔가 하면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다.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을 준비하는 것. 성경의 번역본들을 잘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좋죠. 성경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주일학교 설교할 때 이 번역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구하라라는 단어에 보면 이 영어로 ask가 1번 질문, 묻다, 구하다 이렇게 단어 있으면 설교를 하나, 둘, 셋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해도 전혀 재미있잖아요. 번역본.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좋다는 거죠. 지난번에 강청하다는 말 있죠. 가부가 강청하다는, 이렇게 강청하다는 단어는 오히려 강청하다는 단어보다 부끄럽지 않다라는 뜻이 있고요. 끈질기다는 뜻도 있고 강청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럼 이 3가지를 가지고 그 본문을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찬양과 기도로 준비해도 좋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 해도 좋고요. 기도로 준비한다는 것을 전제로 좀 하고요. 최근에 제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 독서 10분이라고 해서 데니스 레인이 그렇게 했다고 큐티하기 전에 책을 읽고,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에게는 설교집을 한 편씩 읽고 큐티하는 방식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묵상이라는 말은 아까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읊조리다, 중얼거리다는 뜻도 있는데 제일 의미가 잘 살아나는 것은 묵상이라는 뜻은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이에요. 메시지 정경에 보면 유진 피터슨이 시편 1편 2절을 이렇게 말했어요. 뼈를 잘근잘근 씹다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묵상이라는 단어를 아주 잘근잘근 씹어먹는 것이다.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되새김이라는 짐승이 이렇게 있는데,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의 특징은 이렇게 위가 4개라는 거예요. 소가. 소는 첫 번째 위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1초도 틀리지 않고 55초 간격으로 되새김질을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위로 세 번째, 네 번째 배설을 한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똥 중에 제일 부드러운 똥은 소똥이다. 저도 어릴 때 소를 키워봐갖고 잘 알거든요. 소는 항상 침 질질 흘리고 뭔가 씻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은 뭐예요? 소가 적어도 살이 되고 피가 되려면 6시간을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라? 묵상하라, 되새김질해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그래도 본문이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해서 읽어라. 그리고 본문이 너무 길 때가 있어요. 매일 성경도 1절부터 막 16절, 20절까지 긴 거 겁내지 마라. 문단을 좀 잘라서 읽어라. 그래서 문단을 잘라서 이렇게 좀 주제들을 좀 정리한 다음에 한 문장으로 연결시키면
본문이 전체가 이해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좀 정리해보면 좋겠죠. 그렇죠? 오늘 매일성경의 제목이 항상 굉장히 재밌게 적어놨는데 바늘기로 들어간 부자 삭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저께 보면 그저께 본문에서 부자는 어떻게 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들어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삭개오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전후 문맥을 이렇게 잘 살펴서 오늘 바늘기로 들어간 부자 삭개오 이런 제목들이 굉장히 좋죠. 누가복음 19장을 오늘은 이제 본문 줄거리 이해하는 중심으로 조금 하고 다음 주에는 묵상과 적용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 잠깐 한번 펴보죠.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자, 우리가 한번 같이 1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좀 다 읽고 난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을 보고 숭거리며 이르되 저가 제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너무 잘 알아서 그냥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죠?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무슨 내용이에요 오늘? 누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오늘은 내용이 쉬워서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게 문장이 길어서 안 되면 문단 나누기를 해보라는 거야. 문단 나누기를 할 때는 묵상과 적용을 위해서도 알더라도 항상 문단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자, 문단을 나누는 방법은 간단해요. 변화가 있으면 잘라라. 자, 변화가 있는데 어떤 변화? 시간이 바뀐다든지 장소가 바뀐다든지 환경이 바뀐다든지 인물이 바뀌면 잘라라. 자, 그럼 문단 나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자, 문단을 한번 잘라볼게요. 몇 절까지 자를까요? 문단 나누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변화가 있으면 잘라라. 난 모르겠다. 그러면 다자로 끝나면 잘라라. 그래도 몰라요? 성경은 다자보다 뭐가 더 많다? 라자가 더 많다. 그러면 자르면 된다는 거예요. 자, 1절부터 몇 절? 1절부터 몇 절? 4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절부터? 그렇죠. 1절만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라자로 끝났어요. 그렇죠. 1절에 뭔가 예수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2절에 뭐가 나와요? 삭개오라 인물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1절을 자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2절부터 그러면 어떻게 자를까요? 2절부터 내용이 쭉 보면 삭개오 얘기가 딱 나오면서 뭐 하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몇 절? 4절. 4절. 그렇죠? 되밀어라. 그러면 삭개오 얘기 나왔다가 4절에 또 예수께서 이렇게 나왔죠. 4절은 또 몇 절? 4절부터? 4절, 5절부터 몇 절? 5절은? 5절은 7절 아닙니다.
5절은 5절. 왜 그래요? 예수께서 왔는데 6절은 뭐예요? 상황이 또 바뀌잖아요. 급히 내려와 누구요? 삭개오잖아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거늘 6절, 7절까지. 그 무슨 사람들이 이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하더라. 그리고 8절 다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이제 8절부터는 또 뭔가 하면 삭개오가 같은 인물이 나오지만 또 상황이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삭개오가 또 8절부터 8절 1절, 9절 10절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절은 자 이렇게 찾아서 문단을 좀 나누고 나면 1절은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는 사건. 그래서 삭개오가 두 번째 문단은 2절부터 4절까지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는 장면. 그래서 5절은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부르는 장면. 그리고 6절, 7절은 삭개오가 그것에 반응하는 장면 나오고요. 8절에 또 삭개오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가 뭐 하는 거죠? 신앙 고백을 딱 해요. 그렇죠? 잘못을 죄를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9절, 10절 예수님께서 뭐 하는가 하면 삭개오에게 어떤 선언적 의견을 선언하는 이렇게 문단을 좀 나누어 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전체를 그려놓고는 각자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하고 전체 설명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세 번째가 이제 묵상하게요. 묵상한다는 발견하기인데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성서이전에서는 사도행전 22장 바울이 주님을 만났던 사건을 통해서 예수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 다음 주에 그럼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이것을 two question method라고 해서 두 가지 질문을 성서에는 꼭꼭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그 백성들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꼭 두 가지를 명심해서 찾아라. 첫 번째,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보면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가?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성품에 대해서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농부다, 포도나무다. 또 어떨 때는 성경 인물들의 고백을 통해서 찾을 수 있죠. 오늘 삭개오서 고백을 통해서 아니면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을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목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 사도행전 자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더 복잡하다. 그러면 더 쉬운 걸 가르쳐 줄게요. 그냥 성경 읽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오면 그 구절은 무조건 놓고 뭐다? 하나님으로 찾아라. 이게 패턴이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몇 절에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문단 나눈 첫 번째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하니까 1절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찾으면 되죠. 그렇죠? 예수님 어떤 분이다? 예, 여리고로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적으면 되죠. 또 예수님 나오신 것은 5절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자, 자기를 보려고 애쓰고 있는 삭개오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주 예수님이 나오는 구절이 9절 10절이죠. 그죠? 삭개오에게 뭐예요? 구원의 메시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오는 구절은 전부 다 뭘로 찾으면 예수님으로 찾으면 되죠. 두 번째, 내게 주는 교훈을 찾는 방법이에요. 내게 주는 교훈을 찾는 방법은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면 무조건 놓고 그 구절이 뭐다? 내게 주는 교훈이다. 나라가 등장하면 전부 다 이스라엘, 바벨론, 애국 이렇게 나라가 등장하면 전부 다 그것은 뭐예요? 내게 주는 교훈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자, 내게 주는 교훈이 등장할 때는 사람이 등장하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해라. 네. 잘한 점,
얘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이것을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면 돼요. 사람이 등장하거나 국가가 등장했을 때는 본받을 점이 있는지 죄가 있는지 살펴보는 거죠.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가 등장해요? 삭개오. 삭개오가 2절 첫 번째 문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삭개오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한 것 같아요? 잘못한 것 같아요? 예? 잘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어떤 자기의 형편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삭개오 모습. 이런 것들은 삭개오가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그건 본받을 점이다. 두 번째, 6절에도 삭개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장면을 통해서 삭개오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예요? 예수님 부르실 때 뭐하냐? 빨리 반응하자. 이것도 뭐 아주 좋은 방법이죠. 7절에는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주는 교훈이 얻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나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나도 혹시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잘못된 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본받을 점과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묵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요. 아까 오전에 목사님 설교할 때 어린아이 그 질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런 거죠. 성경 묵상이라는 말은 본문을 이해하는 것과 묵상하는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묵상이 뭔지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시커먼 건 뭔지 알아요? 글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글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장문 시간에 나오는 건데요. 자, 시커먼 건 뭐예요? 글씨. 이거를 문자, 글자. 그렇죠. 시커먼 건 뒤에 뭐 있어요? 시커먼 건 뒤에 뭐 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말은. 실제적으로 나오는 언어와, 그렇죠. 언어가 아닌 또 언어가 있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뭘 못 알아들어요? 네? 내가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뭘 못 알아들어요? 의미. 그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우리 그것을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어갖고 가슴을 친 적이 있어요. 뭘 못 알아들어서? 그렇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말이라는 것은 말이란 45%밖에 안 되고 말이 아닌 언어라든지 눈빛이 아닌지 표현이 55%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말귀라고. 그렇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죠. 글이라는 것은 말과 문자, 그 다음에 뜻, 의미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해석이라는 거예요. 글을 읽고 나면 문자가 있고 문자 뒤에 뭐가 있다고요? 뜻, 의미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말귀가 뭔가 하면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봤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문자 그대로 문자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이런 분이시다 라고 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이신 예수님 이렇게 찾았다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아니면 삭개오에게 삭개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 그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가 이해한 것은 삭개오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의미를 집어넣으면 묵상을 놓으면 거기에다 누구를 집어넣어라? 나를 집어넣어라. 삭개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오늘 뭐 하자? 교회 나가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의미를 집어넣는 거야. 문자에다가
의미를 집어넣고 뜻을 집어넣어라. 그게 뭐예요? 묵상이다. 이해했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할게요. 오늘 본문의 문자에 2000년대 1차 독자였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의 의미, 이것을 해석이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주석은 이제 이것을 뭔가 과거의 의미를 찾는 것이라면 해석은 오늘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1차적으로는 지금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그 영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상을 반영해서 오늘 그러면 내가 그 영상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묵상이다. 그렇죠?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을 보면서 나도 오늘 주일인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내는 것으로 내가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것이 묵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내고 있는 삭개오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이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고 열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온 나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가 주님 만난 것이 내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의미를 집어넣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이제 해야 될 일이 적용이에요.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빨간 거, 감사, 회개, 결단, 믿음, 찬양, 신뢰 이런 것.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적용해라.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 장애들을 극복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오늘 내가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주일날 예배하실 때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의미를 집어넣어 보세요. 묵상을 해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감사해요, 안 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감사다. 하나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장애들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극복하고 사람들의 그 눈총들을 다 그거 무릅쓰고 주님을 만나러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만나셔서 교제하고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제가 오늘 장애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올라오면 장애들 있잖아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놀러도 가고 싶고 등산도 가고 싶고 집에도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예배 왔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마음이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하다 보면 뭐가 생각나요? 잘못한 것들이 생각나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내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가 이런 장애들을 극복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했던 그런 것처럼 저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대충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내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삭개오처럼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내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삭개오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데 열정, 장애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 되는 거죠. 내게 주는 교훈을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내게 주는 교훈은 적용할 때가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하도 많이 하니까. 그러면 내게 주는 교훈, 인물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장애들을 극복하고 사람들 눈을 다 이렇게 의식들을 다 이렇게 포기하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도 오늘 주일날인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여러 가지 장애들을 내가 쉬고 싶은 마음들을 다른 거 하고 싶은 마음들을 다 떠나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 받자.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을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게 좋다. 그런데 구체적인데 실천 가능한 것부터 조금씩 한 스텝 하나씩 밟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적용도 자꾸 자기에게 적용하고 가족에게 적용하고 교회, 이웃, 국가 이렇게 자꾸 적용을 영역들을 넓혀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깊은 내용은 다음 주에 좀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이런 패턴을 꼭 기억해라. 감사, 회개, 결단. 무엇을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내게 주는 교훈이다. 내게 주는 교훈은 적용이 너무너무 쉽죠.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지동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을 가르칠 때 어떤 선생님이 그 고린도전서 4장을 묵상하는데 4장 14절부터 보면 나를 본받으라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에 너는 매로 다스리지 말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다스리라. 이 말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애들을 맨날 때리는 선생님이야.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 묵상을 큐티하는데 매로 다스리지 말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다스리라. 가르치라.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기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내가 아이들을 이제는 때리지 않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겠다. 50대 되는 남자 선생님인데요. 그렇게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학교에 가서 내가 오늘 성경을 고린도 4장 21절을 읽었는데 매로 다스리지 말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가르치라는 말씀을 듣고 너희들 이제부터는 때리지 않기로 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애들이 막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이요, 감동을 받아갖고 게시판 뒤에다가 그 학교에 환경미화 하는 데다가 이달의 선물을 딱 해갖고 고린도서 4장 21절 딱 이렇게 적어놨대. 우리 선생님이 변화받았어요.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한 구절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내게 주는 교훈 적용이에요.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영곡동에 모임 주부 모임인데 그날 연약한 자를 돌보라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집사님은 연약한 사람이 누굴까? 자기 생각이 자기는 요새 잘 나가. 자기들 식구 보니까 두 딸내미는 너무 잘 나가는데 자기 남편이 잘 안 나가더래. 그래서 적용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무엇을? 남편 격려하기. 언제? 출근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할까? 점심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3만 원 찔러주기. 이렇게 적용이었어요. 그래서 봉투에다 돈 3만 원 딱 넣어서 여보 오늘 성경 읽다 보니까 약한 자를 돌보라는데 당신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점심에 맛있는 거 밥 먹고 힘내세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딱 줬어요. 그 남편 집사님이 엘리베이터를 딱 타자마자 봉투를 열어봤는데 돈 3만 원이 딱 들어있더래.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집사람에게 내일 또 그런 말씀 나오게 주옵소서. 나눔할 때 그런 얘기했는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구체적으로 내게 주는 교훈을 적용할 때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다. 자, 적용할 때 보세요.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생각이 바뀌는 것도 적용이다. 꼭 행동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것도 적용이다. 그런데 내게 주는 교훈을 적용할 때는 행동의 변화를 적용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처음에는 많이 바꾸는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의 변화까지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패턴은 기도하기. 기도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적용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적용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순서를 한번 정리하고 아주 오늘 기본적인 강의는 마칠게요. 첫 번째, 준비하기. 뭘로? 기도로 준비하라. 준비한 다음에 뭐하라? 성경을 읽어라. 언제까지 읽어야 된다? 본문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때까지 읽어라. 이해가 안 되면 다른 번역본들을 읽어라.
그래서 너무 본문이 길면 문단을 나누어서라도 잘라서 이해하라. 이해했으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게 주는 교훈을 발견하라.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찾고 인물들이나 나라를 통해서 내게 주는 교훈을 통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찾아서 좋은 점은 내가 그대로 실천하고 나쁜 점은 내 속에 그런 나쁜 점이 있는지를 찾고 적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발견한 것을 가지고 적용할 때,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사하고 회개하고 결단, 다짐, 찬양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내게 주는 교훈을 적용할 때는 무엇을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부터 적용하라. 적용한 내용을 가지고 뭐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적용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자,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왜 안 될까요? 적용이 안 돼서 그렇다. 적용이 안 되거든 묵상을 다시 하라. 적용이 왜 안 되는가? 묵상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내게 주는 교훈을 찾아라. 하나님과 내게 주는 교훈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본문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 본문을 다시 읽고 이해하라. 본문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어렵다. 그래 뭐하라? 엎어져서 기도해라. 네.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그날은 포기해라. 어쩔 수 없어요. 네. 포기해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본문을 찾아가면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PD가 뭔지 잠깐 우리가 묵상을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말씀 안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